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혜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손길이 주님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슴 벅차도록 주님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났던 사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겨지기를 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저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어떠한 이유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미워하던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했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기뻐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하나님 연약하고 지친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24절부터 3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2년 동안을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로 오기까지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2년은 로마에서 가택, 작은 집에 구금되어서 보냅니다. 6개월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동안 여전히 죄수로 착고가 채워진 채 죄인된 모습으로 6개월을 항해하며 로마로 갑니다. 합치면 거의 5년입니다. 거의 5년 동안을 그는 감옥에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보내게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로 말입니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이라고, 저가 신성모독을 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고 로마로 가는데 6개월,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헛된 삶을 결코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5년은 결코 짧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달려간다고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는 게 좋아서 항해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로마에도 있을 것을 원해서 그는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의 시간이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5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몸으로 5년 동안이나 그렇게 꼼짝없이 묶임을 당하는 시간으로 하셨을까? 바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나의 멈춤에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주저앉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5년이 적어도 바울에게는 12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달려가기만 했더라면, 정말 달려가기로 했더라면, 글쎄요, 얼마나 달려갔을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에게는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의미는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마치려 함은 나를 데려갈 거다. 아쉬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그 일을 마치면
천국으로 가면 돼요. 믿는 자에게 천국은 잤다가 깨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별이라고 그러죠. 영별.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아주 잠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으로 삶을 평가해야 돼요. 이름을 남기고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힘을 주어 말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그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정말 잠시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살 것과 잠시 머물 것을 왜 그렇게 비교하냔 말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잠시의 고난도 견디지 못하느냐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이 7교회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힘들면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해도 천국으로 갈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룬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땅이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땅이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은 마음대로 살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갈 곳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들을 하자면, 바울은 당시 올림픽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달리기도 있었고, 창 던지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운동 경기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바울이 하냐면, 지금 내가 운동 경기를 하고 있다, 운동하는 선수다라고 하면 옷을 많이 껴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100m를 달리기 하는 선수가 준비, 시작하고 총을 땅 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잖아요. 숨을 쉴 것 같아요, 안 쉴 것 같아요? 참아? 참고 뛰어? 숨 안 쉬어요? 운동하는 사람이라 100m를 달리는 동안 숨을 안 쉰대요. 숨을 쉴 수 있지. 그거 반칙 아니에요. 숨을 2번 쉬든 3번 쉬든 반칙 아니에요, 그건. 근데 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대요. 처음에 달렸던 그 페이스나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0.001초에 의해 승부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0.001초의 승부 때문에 숨을 참는 거예요. 그게 10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한번 참아봐. 제가 10초를 쉴 테니까. 이게 전자시계거든요. 그래도 1, 2, 3, 4, 5, 6, 7, 8, 9, 10. 못 쉬겠어요? 10초를 참기 어렵나요? 그런데 이 10초를 참는 이유는 어쨌든 1등을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승부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0초만 참으면 쉴 수 있어요. 10초만 참으면 마음껏 숨 쉬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숨을 참는 거예요. 계속 참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참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데 10초만 딱 참으면 그 뒤부터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 다시 달리기 그 라인에 서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쉬어도 돼요. 뭐 20번을 쉬든 30번을 쉬든 그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얼마든지 쉴 수 있다. 단 10초만 참자
라고 할 때는 10초가 고난이 되지는 않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가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가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혼자의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라는 말로 바울을 설명해요. 바울은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또는 이성 간의 사랑, 자녀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내려놨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내려놓는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사도가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부분을 끌어안습니다. 물론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막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야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초라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선호합니다. 20명이면 10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교회는요, 물론 교회도 그런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고 해도 적어도 마지막에 가서 과반수 이런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한 사람에게 있으면 나머지 99명이 반대하더라도 교회는 한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손들고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처음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몇 번에 걸쳐서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막으셨어요. 근데 이미 로마에 가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기가 세운 건 아니고 이미 교회가 자기의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와서 듣고 돌아갔다 그랬는데, 그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회당을 세우고 사람들과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겠죠, 그때는. 근데 어찌됐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로마에 갔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갔더니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이 대립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만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로 이송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생활할 수는 없는데 그 머물고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5절에 보면 해질 때까지 헤어질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의 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전했던 겁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은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전자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뜯어놓고 봐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쌍둥이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상품을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서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독창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를 우리는 받고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의 어딘가를 닮죠. 그죠? 많이는 아닐 수 있지만 닮았어요. 분명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닮았다고. 그치?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닮는다고요. 내 자식도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닮을 거라고. 근데 그 닮은 것이 글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닮아야죠. 어딘가 예전에 책 가운데는 발가락이 닮았다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발가락만 닮았어. 발가락만. 근데 발가락이 너무 이쁜 거야. 나랑 닮은 그 발가락이 너무 이뻐. 그 책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야. 예? 그러니까 뭔가 더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데도 안 닮은 거야 얼굴은. 근데 발가락만 닮았어. 발가락만. 근데 발가락이 닮은 것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유전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이 다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라도 사람만 여기 있어라,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모이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 김치를 만들어도 달라요. 젓갈을 넣느냐 마느냐, 뭐를 넣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릴 적 먹고 자랐던 그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내려가서 김치 먹을 때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못 먹는 거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름이 오히려 하나가 될 때에는 더 멋지게 하모니가 된다는 거 아시죠? 더 멋지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그렇지만 로마에 와서, 특별히 로마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100가지가 넘었으니까.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예요. 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기면 그 신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신을 믿었는데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겼어요. 그럼 우리의 신을 빼앗아 가요. 신을 정복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뭐 주피터나 그런 어떤 그 제우스 신의 귀속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들을 모아. 그러면 강력한 신이 되는 거예요. 제우스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그 밑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수가 제우스보단 뛰어나지 않다라는 게 로마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예수만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태양신이나 제우스나 황제도 같이 믿어야 된다. 그 가운데 예수를 얹혀서 믿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건 다 안 되고 예수만 믿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이 법대로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놀랍게도 기독교라는 역사는요, 여러분은 희극을 좋아하세요? 비극을 좋아하세요? 저는 슬픈 영화 잘 안 봐요. 그냥 싫어. 잘 안 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통쾌하게 웃고 끝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미디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비극이에요. 죽는 거로 끝나요.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한 통의 편지였어요. 너무 기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눠버린 거예요. 여기는 누가복음이라고 부르자, 여기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지 원래는 하나였어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한 통의 편지였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기니까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은 죽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들 죽어요.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2번에 걸친 핍박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인한, 그리고 북한으로 인한 2번의 순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교회가 초토화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종교를 탄압할 때 믿는 자들을 먼저 죽였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숨어있던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닙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죽음의 역사예요. 사실은 죽었다 다 죽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이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가 쓰임을 받은 것 뿐입니다. 베드로가 죽었다고 해서,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쓰임을 받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가 모든 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안 써주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나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 돌들을 들어서도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었으나 저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로,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이걸 증언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두세 명의 증인은 들었거나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못 보았어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못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이 능력이 그들 안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게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버렸던 게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내가 이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말아먹습니다. 며칠 전에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갑자기 집사님 내외하고 떡볶이를 먹게 됐어요. 떡볶이를 여러분 다 가고 나서 저녁 7시 정도에 떡볶이를 같이 먹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술이라고 하는 걸 끊은 지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홀짝홀짝 마신 거예요. 안 먹진 않은 거예요. 덜 먹으려고 했지 안 먹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과 관련된 일들이 문제였어요. 술을 먹으면 앉아서 야 먹자, 먹어, 그리고 먹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해요? 모른 척 하기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나 행동들이 정말 나를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술 정도야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냥 마시고 취하는 게 좋아서, 약간 갈달달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 맛에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음주 문화는 먹고 죽자예요. 먹고 죽자. 그러니까 정말 술 맛을 느끼기 위해서 술의 그 오묘한 맛, 1도, 2도의 차이가 나는 그 이슬과 하여튼 그 오묘한 차이의 맛을 즐기면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게 마치 바라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직장 끝나면은 의뢰이 그냥 오늘 한잔 하지? 라고 얘기하면 그냥 같이 껴서 한 잔씩 하고, 그냥 한 잔 정도가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간다면돼요? 근데 1차 때 했던 얘기를 3차 때 또 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해서 하는 거야, 서로. 이건 제정신으로 못 들어요. 맨정신으로 못 들어요. 같이 취했으니까 듣는 거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들인데, 이 말이 사람을 세워주고 힘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싸우자라는 듯 아니면 상사를 욕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먹어야지, 내가 여기 안 가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나도 갈게 라고 안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겠어요? 진급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친교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나는 가서 한 잔 정도만이라고 생각하고 늘 참석을 해왔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괴로운 부분이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싫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배반들이 느껴지고 해요. 그것은 내 힘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요. 이것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싸움만 하다가는 내가 피폐해지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술을 끊었대요. 그것이 3년밖에 안 되는데 왕따예요. 끝나고 나서 가자 그러면 벌써 느낌이 한잔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시간만 남겠어요? 돈도 남지. 시간만 남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외로워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가락에 꼽는데요. 2-3명밖에 안 된대요.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떤 분은 나 이제 그만 마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술 냄새 나. 알코올이 금방 안 날아가요. 저녁에 술 딱 먹고 토요일날 술 드시고 교회에 오면요,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자기는 안 나죠? 몸에 배인 알코올이 안 빠져요, 그렇게 빨리. 예? 난다고. 근데 그것이 잘했느냐 잘못됐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상과 자꾸 부딪히니까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너무 미련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당신만 죽는다. 이 거대한 로마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겠느냐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든 한마디도 못하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막상 가보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몇 번에 걸쳐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거할 집이 어디서 해요? 성찬식을 어디서 해요? 만찬을 어디서 해요? 유월절.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관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유월절 저녁을 어디서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귀 새끼를 구할 때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냥 가서 저기 묶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 가져가냐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가져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 계획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후회롭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며 세운 계획들을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저는 이사야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은 1장을 딱 들어가게 되면 피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대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릴 것이며 네가 손 벌려 내 손을 잡으려고 해도 내가 손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 뒤에 끝나야 돼요. 그럼 너랑 나랑 끝이야, 이별이야, 이제 끝났어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놔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런데 나를 찾으면, 제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 적 있지요. 아버지를 떠났고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냄새가 날 거고 몸은 헬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죠. 아들이다.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 알 것 같아.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가 돼보면 그렇구나, 부모가 뛰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체면을 불구하고 뛰기를 시작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 된 아버지가 어른이 채통 없이 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뛴다라는 것은 발바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었는데 이 샌들을 신으니까 발이 더럽겠죠? 근데 이 더럽다는 것이 단순히 더러워가 아니라 이 먼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균들이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씻을 때에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요. 발을 씻을 때도 발을 대야에다가 씻어서 버린 다음에 물을 한 바가지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때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까지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 이 더러운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명예스럽지 않아요. 그냥 채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을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여겼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오는데요, 자식이 돌아오는데 발 더러운 거 보여주는 정도, 옷이 벗겨지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오면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비록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어찌 보면 믿음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믿음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요, 때로는 맞지 않을 때 내려놓기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 되든 무엇이 되든 내려놓기까지 해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천막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천막을 만든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천막을 만들어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저는 로마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서 바울의 일대기가 우리가 흔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공의 일대기가 아니라 어쩌면 고난의 일대기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고, 당신이 사도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도 당해야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은 엉망이 된 상태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공의 일대기냐 아니면 고난의 일대기냐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일대기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 바울이 어쩌면 육신적으로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코 슬프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것이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헬라어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두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거두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거두다, 두다. 근데 우리 성경은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의 죄죠. 이거를 대속하기 위해 왔어요.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십자가 안 질 거예요. 쟤들 좀 봐봐요. 나를 배신해요. 나를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 나 싫어서 죽기 싫어요 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근데 왜 보여줘요? 왜 나타나서 왜 손에 못자국을 좀 만져보라 그러고 내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왜 그러세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이것은 고난의 행전이 아니라 믿음의 행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계획과 다른 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5년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또 배를 타고 항해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슬프고 이것이 힘들고 괴로우면 본받으라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쉽게 믿으라고 했을 거예요. 쉽게 믿는 건 없어요. 제대로 믿는 것밖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냥 믿고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쁘지 않던가요? 이거를 정말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천국을 간다라는 소망만이 아니라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 헤어지는 것은 슬퍼요. 정말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좋은 걸 안 믿지? 왜 이렇게 행복한 걸 믿지 못하지? 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못하는 저들이 너무 안타깝고 믿지 못하는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믿는 사람, 지금 얘기한 대로 들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저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나타날 일들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 신앙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내가 예배자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행전, 슬픔의 행전이 아니라 믿음의 행전이었고 축복의 행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어쩌면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이것이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혼합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산을 허물어 바다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것들로도 혼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